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또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을 향유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에 늦었다고 포기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현실에 늦었다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잘됨을 기뻐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기쁨을 맛볼 수가 있지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또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고 지식도 있으면서 또한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 한 번도 실행해보지도 않고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면은 왜 성공을 하느냐? 일단은 할 수 있다라는, 해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50% 성공은 확보하고 들어간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100% 실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실행해보지도 않고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또한 온갖 걱정과 근심 때문에 가는 길을 멈추어 버리거나 손에서 모든 일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행복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평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불평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불평하는 마음도 버려야 하지만은 또한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왜 늦었다고 포기할까요? 첫째 이유는 자신감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감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예,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해봤자 안 되는 거야. 해봤자 또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자신감을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절 말씀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든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진 자들은 절대로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반대로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였거나 자신의 잘못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신체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은 이 늪에서 꺼내놓아도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노숙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들한테서 돈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도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사먹고 이렇게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과 이러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늪에서 꺼내놓아도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감 때문에, 이 자신감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도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또 이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 가신다는 확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뭘까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들의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육적인 힘이나 능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지금 쌀이 없어서 굶을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늦었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자신감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왜 포기하게 되느냐, 왜 주지 않게 되느냐? 소망이 사라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소망이 사라졌다고 착각한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착각한다. 예, 소망이 사라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30페이지 830페이지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830페이지 시편 39편 7절 말씀 83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네요. 오늘 내가 로또 복권을 한 장 샀는데 이것이 1등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네요. 뭘까요? 기대하잖아요. 이 행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연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황된 소망조차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어. 이러한 소망조차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 가치 있는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말하는 소망이 모두 끊어져 버린 사람들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즉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없다.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시편의 말씀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소망은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그것이 설사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소망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산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대광실 아름다운 집에 살고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수많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산 소망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절망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험한 것들을 붙들지 않는 복된 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나의 가정에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험한된 것을 붙들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은 다 회복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세 번째 요소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낙심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낙심한다. 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거역을 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 하는 일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것 또 하는 법은 없습니다. 맨날 새로운 날이에요. 맨날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왜 지옥에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몸소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거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대. 적당히 해야 된대요. 우리는 깊이 빠져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적당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고 산다라는 것이죠. 양다리 걸쳐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수틀림은 이쪽으로 가고 수틀림은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또한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쉽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능력도 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왜 낙심할까요? 왜 포기할까요? 네 번째로는 자신만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만 희생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만 희생한다고 생각한다. 네, 자신만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은 언제나 달콤하고 가슴 설레는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은 스스로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에 서운하게 되고 무엇인가 기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긁어내고 그것을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대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무엇을 가지고 봉사하라고요? 이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허물을 덮고 원망하지 않고 섬기며 대접하는 데 앞장서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기간 참고 기다리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어져, 여기도 지금 아름다운 꽃이 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이 꽃송이가 동글동글하고 탐스럽고 얼마나 이게 보기 좋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열매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꽃이 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나눌 때 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룬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더 값진 열매는 사랑함으로 더 많이 주고 더 잘해주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풀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만 희생하고 있다. 내만 희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고 있다. 내만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몸소 실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시간을 좀 더 내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려면은,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도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반대로 남을 탓하고 두털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불평하는 마음은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꼭 불평하라고 하지 않아도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늦었다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포기한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아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은 살아있는 자고, 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포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